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있하니 음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믿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게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대접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수고해 주시를 바라고 신령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촉촉하게 내려주시고 그래서 심령을 적셔 주셔서 좋은 마음의 활동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해방된 지 76주년이 되는 한국절입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에 무력을 앞세운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반일 합방을 배우게 되었는데 이후에 우리 민족은 바로의 압제하에서 실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총칼을 앞세운 일제의 무단 정치의 속수무책으로 눈물과 한숨 속에서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일제의 강점기 동안 우리 민족은 억압과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지만 당시 그러한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면 할수록 일제는 더욱더 우리 민족을 탄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애국지사들, 그 있는 이들은 미국으로 또는 중국으로 도피를 해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 일제의 감시를 받고 협박을 받고 또 회유를 받는 그런 분들 중에는 여기에 불복을 해서 일제의 앞자리가 된 거죠. 그래서 동족을 탄압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이제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갈 때에 우리나라를 삼킨 일제의 세력은 더욱더 강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주, 중국 대륙,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전체를 삼킬 듯한 그러한 기세로 그 세력이 더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힘으로 독립을 되찾는 것은 전혀 가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를 하게 되자 수많은 사상자가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일본은 부선을 들게 된 것입니다. 당시 히로시마에 약 35만 명이 이제 살았다는데 그중에 13명 명이 사망했고
나가사키에는 약 24만 명의 인구가 있었다는데 7만 4천 명이 사망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일제는 이처럼 많은 그 사상자가 생기게 되자 자국 국민들이, 예? 그리고 그 국토가 이제 그 도시가 초토화가 되자 더 이상 전쟁을 하는 것을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4일에 연합국의 항복을 통보하고 8월 15일 낮 12시에 히로히토 이 일본 천황이 녹음한 그 연설을 12시에 이제 틀어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항복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력이 약함으로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일본도 강할 때에는 계속적으로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동남아 지역까지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보다 더 강력한 미국이 등장하자 항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히로히토는 녹음된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일본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전을 계속한다면 결국 일본의 멸망을 초래할 겁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한다면 일본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항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로히토는 일본이 미약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힘이 중요하게 된 거죠. 국가에 힘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열강으로부터 멸시를 당하지 않으려면 힘이 있어요. 국제사회에서 당당하려면 힘이 있어야 해요. 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당당하겠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 없는 사람이 당당할 수 있나요? 네. 당당할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뭐 말을 한다, 뭐 한다? 그러면 다 없이는 힘없습니다. 자기 혼자 당당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사람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얻어맞아요. 얻어맞을 뿐만 아니라 사망이 있게 됩니다. 며칠 전에 의정부에서 고등학생들이 30대 남성을 때려서 죽게 했대요. 이 30대 남성이 기억이 없는 거예요. 고등학생한테 맞아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힘이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시험에 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들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업신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 영적인 힘이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의 일로 네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의 연단을 영적인 힘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힘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한 범사의 편이 금생과 내성의 약속이 있다. 육체의 연단은 육체를 강간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잠시라는 것입니다. 잠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는 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성경
이사야서 40장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육체는 풀이라는 것은, 육체가 풀이라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육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백살을 넘기기가 힘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는 100살 이상 이제 사는 사람들도 이제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50살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영혼에 비하게 되면 100살이나 50살이나 150살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해서 육체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또 무슨 아령을 하기도 하고 또 테니스를 치기도 하고 또 다른 운동들을 이제 그리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또 약을 복용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의 큰 유익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는 순간이기 때문에 순간. 그런데 경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의 연습을 해서 경건의 능력이 있다면, 영적인 능력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세에 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육체를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모를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건강을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듯이 충성된 삶, 그리고 주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한 삶, 그리고 또한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긴 삶, 이러한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 사람에게 칭찬이 있는 것이고 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책망과 벌이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상을 받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살려면 그러면 영적으로 능력이 있어요. 영적으로 능력이 있으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의 일기를 연단하라. 그러면 어떻게 경건의 일기를 연단해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경건의 일기를 연단하려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된다. 망령이라는 단어는 거룩한 것을 공하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허탄한 신화는 늙은 그런 여인들이 그들이 유식에 또는 손자들에게 그 거짓된 이야기, 꾸민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련이 없는 헛된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려면 인간의 헛된 이야기 이것들을 버려야 해요. 거부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헛된 이론들을 거부를 해야 돼요.
무슨 이제 쓸데없는 법들을 만든다고 계속해서 이제 뭐 국회에서 뭐 발의를 한다 뭐 이래가지고 그러는데, 예? 무슨 차별금지법, 무슨 건강가정법, 그 제목만 보면은 그럴듯하잖아요. 예? 차별금지법 얼마나 좋겠나? 예? 건강가정법 얼마나 좋겠나? 그 내용이 엉망이었는데, 예? 동정의 인정을. 예? 그래서 이제 건강가정법도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지방에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위가 남자야 되는데 이게 사위가 여자가 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경건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인 힘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거부를 하고 성도들은 언제나 성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성경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1편에서 보듯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뼈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에게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도다 라는 이런 말씀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성경대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생각을 하니까 성경대로 생각을 하고 성경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성경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면 허탄한 이야기를 버려야 된다. 헛된 이론들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락하면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죠. 일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각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땅을 바라보면 땅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하늘 쳐다보면 하늘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쳐다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면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을 보내주면 곧 따라갑니다. 소망을 번제해주면 번제에 따라갑니다. 소망을 히말라야 전복에 두게 되면 또 히말라야 생각하고 또 히말라야 따라갑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은 히말라야 가가지고 이제 세상 떠났다는데, 예? 그 사람 생각에는 얼마나 그 히말라야가 가득 찼을까요? 예? 그 소망이 히말라야에 있는 것이죠. 예? 성도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소망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경건의 연단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여가지고 좋은 것을 준다고 말은 하는데 속이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독을 주고 사망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즐거운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따라서 마귀를 따라가면 세상을 따라가면 거기에 멸망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따라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는 성도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주님께 두어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경건의 훈련을, 경건의 능력이 있으려면, 또 경건의 삶을 살려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그래서 본문 11절 이하의 경건의 연단에 대한 필요한 중요한 삶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하면서 5가지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전념하라는 그런 말씀도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15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전심전력. 전심전력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훈련을 하라는 훈련. 연단을 하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경건의 연단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하지 않고 운동선수가 목에다가 메달을 걸을 수 있나요? 없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경건한 삶을 살려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면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문제는 오늘 본문의 말이다, 언어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다시 이제 보게 되면, 누구든지 네 영상을 없이 누리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그랬습니다. 말과. 말.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추한 말을 사용하게 되면 누추하게 됩니다. 더러워지게 됩니다. 고상한 언어를 사용하면 인격이 고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더울 쓰는데 쓰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5장 3절로 4절에 은혜가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에게 마땅한 누추한 가운데 좋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는 누추한 말, 희롱의 말, 더러운 말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언어다. 언어. 나의 말 한마디가 형제를 믿음에 굳게 서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믿음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줄 수도 있고 낙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16의 정탐꾼들을 이제 아시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케 만드는 것입니다. 성탐하고 돌아가가지고 그게 안 된다. 우리 못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바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근심과 절망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 심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르밧 바오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작은 떡 하나만 만들어 먹으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어요. 완전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소망의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절망 속에 있는 여인에게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자신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또 그 배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엘리야의 말씀을 들은 여인은 소망이 생겼고 순종하게 되었고, 그리고 비가 오는 날까지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 언어가 중요한 거죠. 성도가 하나님이 허가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려면 이 언어의 분류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의 기자처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이 없으면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야. 네?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하여튼 사정없이 말이 나오게 되니까 하나님, 경건치 않은 말을 하지 않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 생활들을 훈련을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말, 무익한 말, 더러운 말, 풀이적인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 이거를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말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합당치 않은 말이에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이 이것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덕을 성하는 말을 하고 사랑의 말들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들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 네? 연습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연습을 하게 되면 말이 나오게 되면 그 말이 나옵니다. 네? 연습을 하게 되면 원망의 말이 나오려다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사람은 습관대로 하잖아요. 특별히 성도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면서 말을 해요. 그러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염려하지 않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또 용기를 가지고 말을 해요. 낙심 중에 있는 사람이고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근심 중에 있는 사람 위로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주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주고 소망 주고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근심하는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의 뼈는 하나님의 편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용기가 없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면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께서 얘기하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연약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중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께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면 내 모든 길을 지난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시편 91편 4절 이하에 그가 너를 그의 빛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결실함은 방패와
진실함은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처럼 힘을 소망을 주십니다.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용기를 주는 말, 감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려면 기도를 해요. 기도는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기도는 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말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미래에 장차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상황이 어려워요. 하나님, 이 상황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복된 상황으로 만들어주세요. 이게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은 믿고 기도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말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그대로 되리라. 따라서 기도할 때에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기도를 하게 되면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현실은 어려워요. 예? 현실은 참으로 절망적이에요. 현실을 바라보면은 소망의 말을 못해요. 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현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절망을 넘어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면 그 희망을 보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소망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앞만 보잖아요. 현실, 이 어둠을 보니까 어둠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소망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둠을 보는데 믿음은 어둠을 보지가 않아요. 믿음은 빛을 봐요. 그런데 현실은 어둠이에요. 그러나 이 어둠이 이제 밝혀진다는 것을 믿고 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빛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사라질 거죠. 절망이 사라지게 되죠. 소망이 있게 되는 거죠. 믿음 생활의 발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주님은 38년 된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리 들고 걸어갔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능히,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은 잠언 18장 20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주님은 내 말로 그 땅을 갖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눈이 아니라 육신으로 보이는 환경만 보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원망하고 불평의 말을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환경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믿음이 나를 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경건의 삶을 살아보려면 경건의 연단이 필요해요. 그 중에 하나는 언어입니다. 언어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합니다. 이 언어 훈련을 잘 함으로 믿음과 감사와 사랑과 소망과 은혜의 말을 함으로 강력한 그러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